소란의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YCM의 김현철 강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느헤미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 세 차례 포로 귀환을 복습하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기록된 세 차례의 포로 귀환 내용을 함께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39년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이들의 목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은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네, 주전 458년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지도자는 에스라인데요. 7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0장은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개혁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후 주전 445년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진행됩니다. 선생님, 느헤미야는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는 느헤미야. 네,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라는 사실 고위직을 맡고 있었음에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수많은 대적대 방해와 공격들 속에서도 내부의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결국 이 성벽을 완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혹시 느헤미야에 있는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나훔 야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레정이는 이번 느헤미야 말씀 함께 쭉 통독하면서 주제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했어요? 크게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스토리가 아닌가요? 네,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성벽 쌓기 또는 마음의 건축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의 이 허물어진 마음의 성전 그리고 회파되어진 황량한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책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이 성벽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외부의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보호해주고 또 인생이 무너진 영혼들 우리가 또 이곳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보호해주는 방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의 스토리.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느헤미야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이 1장부터 7장 그리고 또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부터 13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쓴 회고록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성벽 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성벽 재건 얼마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죠? 제가 알기론 52일로 알고 있어요. 네, 52일 동안에 외적 또한 내적 방위 요소와 박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다양한 공작을 피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정책, 또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무기가 뭐였었냐면 바로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대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였습니다. 와, 그러면 영적 개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영적 개혁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 8장부터 13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안식일을 어기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또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고 통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재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통혼을 파기하고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등 이 영적인 개혁을 하는 느헤미야의 영적 개혁이 곧 8장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느헤미야는 사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들 1장에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엄청난 핍박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중건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다녀온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받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1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단 몇 분간의 기도 또한 몇 시간의 기도가 아니고 기슬로월부터 니산월까지 약 4달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 내용을 간추리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생님,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는 관원장이잖아요. 왕의 술 스케줄을 짜고 바텐더처럼 술을 이렇게 막 만드는 직업인가요? 네. 술 스케줄과 술독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로 어떻게 나왔죠? 영어로는 Royal Cup Bearer. 네. 왕의 컵을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왕의 음료와 술을 따르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또 술과 음료는 왕의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고대 왕들은 항상 이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절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고 진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맡겼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 백성이고 느헤미야에게 이 신뢰할 만한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다른 사람보다 느헤미야를 신뢰했다는 대목이죠. 음, 이렇게 보자면은 느헤미야는 거의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자 또 경호실장의 역할을 수행을 했네요. 네네. 그럼 선생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장면에서 이제 갑자기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네. 갑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페르시아는 조상의 묘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관심이 있는 이 조상의 묘실, 이 부분을 먼저 느헤미야가 언급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지혜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 4절의 말씀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묵도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의 소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그 순간의 찰나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12절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또 이 대목이 있는데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 밤에 조용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현장을 방문하는 느헤미야가 왜 조용히 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순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 성벽을 밟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3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기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수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이었어요. 네, 맞아요. 3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첫 번째, 중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다는 이 중수라는 뜻은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하여서 보수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3장에서 매 절마다 거의 중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약 2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 성벽 재건 구역을 할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벽 외에도 성문을 짓는 장면도 인상 깊었어요. 네. 성문의 몇 가지 특징을 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의 양문. 이 양문은 주로 제사장들이 재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제사장들이 북쪽을 담당했는데요. 드고아 사람들 중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공동체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상급을 누리면 좋을 텐데 드고아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이어서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벽의 이 서쪽 이쪽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 서쪽 성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뭐 향품 장사를 비롯한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담당해서
성벽을 직접 중수하였습니다. 31절에 함 밉갓 문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하는 정관사고 미프카드가 지정된 곳을 뜻하는데 그래서 영어는 지정된 곳으로 소집하는 곳이란 뜻으로 소집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역은 점호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네, 또한 10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묘사가 나오는데요. 여다야의 스토리입니다. 이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하였는데요. 이런 유사한 기록이 23절과 29절에도 나옵니다. 큰 일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 곧 작은 부분이지만 집에서 나와 자신에게 할당된 이 부분을 직접 중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적인 방법으로 큰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느헤미야 아저씨처럼 이집트에 가서 저의 주의 또 공동체를 위하며 살아가는 섬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네, 느헤미야가 기슬롤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잖아요. 또 저희 소원하나교회 공동체도 2021년 영적인 재편을 함께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남은 이 하반기의 시간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소망하고 최악의 것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터 우리 부모 세대까지 함께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